마태복음 13장 53절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모니터 스피커를 좀 낮춰주실래요, 소리를?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고 그곳을 떠나셨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으나 자라신 것은 나사렛에서 자라나시죠. 그리고 그 나사렛에서 자라신 이후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앞서 가버나움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공생의 시작과 더불어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주를 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고향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사렛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태어난 곳을 말할 수도 있지만 베들레헴이 아닌 나사렛이죠.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자, 이제 고향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공간적 배경이 나사렛이다라고 하는 것, 고향이다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배경 설명이죠. 고향이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냥 일상,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이러한 인간적인 삶의 시절을 보내셨던 곳.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예수님이 그 여러 전승들을 보면 여러 이야기, 외경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내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아이였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주변에도 참 저 친구 별나다 하는 그렇게는 이해할 수 있으나 신적 존재로서 뭐 예수를 사람들이 이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어린 시절을 그냥 우리와 같이 일상과 같이 일상의 어린 시절을 보내시면서 형성된 맺게 된 그 관계한 그런 관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뭐 우리 같은 경우도 우리는 대통령을 뭐 대단히 어렵게 생각하고 높게 생각하고 하지만은 그 동창들이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 어렸을 때부터 뛰놀던 친구들이 있고 그런 친구들과는 격이 없이 사적인 만남을 가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함께 했던 사람들, 또 그곳에 보면 어른들도 있고 어렸을 때 예수를 그저 이렇게 막 여느 어린아이들 취급하듯 취급했던 어른들이 주변 이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죠. 이제 그런 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결국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앞에 많은 기적과 이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사렛에서는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58절의 그 내용들을, 그 말씀을 만을 놓고 보면 마치 이렇게 들립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고 안 행하고의 이 기준이 마치 그들에게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와 연결되는 것처럼만 들립니다. 과연 그럴까? 과연 믿지 않으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지 않을까? 좀 다른 문제죠, 그것은. 그러면 오늘 좀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이 본문의 말씀, 또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한 뜻이 무엇일까, 목적이 있을 텐데 그런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를 어렸을 때부터 잘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회당에서 가르치신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를 랍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자기들을 가르칠 만한 선생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 가르침의 내용은 그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놀라운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반응은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러한 능력이 어디서 났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형제들 가족 사항을 쭉 읊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 예수는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거는 뭐냐면, 학교가 어디 출신이야? 도대체 어디서 배운 건가? 내가 잘 아는데, 예수는 내가 잘 아는데 그 학력이 그렇게 변변치 않은데, 뭐 좋은 선생 밑에서 배운 것도 아닌데, 또 그 집안을 보니까 뭐 가난하고 어려운 집안이라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뭐 특별한 교육을 받아서 뛰어난 사람이 아닌 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인식 속에 무엇이 있냐면, 이 지혜와 이러한 능력들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보면 사람의 교육으로부터, 그런 학교 혹은 교육 체계, 이러한,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전수받고 사람으로부터 교육받고 해서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집안은 그렇게 좋은 학교에 공부를 시킬 만큼 괜찮은 집안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내가 예수를 아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가 나사렛에서 잠깐 살다가, 그런 경우 있지 않겠습니까? 잠깐 살다가 어린 나이에 다른 곳으로 가서 여기서 살 때는 변변치 않았는데 저기 다른 데 가서 어떻게 뭐 소위 말하는 복을 받아서 혹은 운이 좋아서 뭐 누가 배려를 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이렇게 공부를 했다라든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의 자라움을 그 지역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뭘까요? 이들의 알미,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이 사람들의 알미, 선험적 알미, 결국 이들로 하여금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만났죠. 그런데 지금 그 현장에서 만나고 있는 예수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입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예수죠. 그런데 지금 함께 했던 그 예수가 아닌 것이죠. 어렸을 때 보았던,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던
지금 그들 앞에서 그 회당 안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는 똑같은 예수지만 그때 이들이 알고 있었던 이들의 인식 속에 형성되어 있는 예수는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새로운 예수를 그들의 선험적인 그 경험에 의해서 알게 된, 그리고 자신들이 규정해 놓은 그 예수 안에 이들이 갇혀 있었기 때문에 마땅히 알아야 될 예수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것은 우리 안에 이 당시에 나사렛에서 있었던 그 예수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문제는 적용된다는 것이죠. 내 생각에는, 베드로가 내 생각에는 이게 얕은 곳에 새벽 미명에 거의 아침이 다가오고 있는 밤새 이 고기를 못 잡고 있다가 지금 때에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죠. 내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행동되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베드로는 자기하고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닌데, 이런 문제죠. 근데 이 문제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결국 내가 한 번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 믿음 안에서 자라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나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들을 넘어서서 결단하고 나아가야, 그래야 내 자신을 깨트려야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나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갇혀서 머물게 됩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야.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리아는, 자, 정혼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신을 했어요. 물론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가 태어나는 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환영받거나, 혹은 사람들이 이 집안은 명문 집안이야, 이 집안은 그래도 남이 함부로 할 수 없어, 이 집안은 교육이 잘 돼 있어, 뭐 이렇게 취급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이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고 요셉, 시몬, 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 가운데에 이 예수는 이미 당신들이 만난 예수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규정해 놓은 예수, 그 안에 예수를 가다 놓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이 예수를 가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들이 자기 안에 갇힌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날 우리 지금 현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 안에 갇혀서 그것과 다른 어떤 증거들 혹은 다른 이야기들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 피해가 누구에게 갈까? 오로지 자신들에게 가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셨더라면 그 수혜자가 누굽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라고 할 때 믿지 않음으로의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결국에는 자기 안에 갇힘으로, 자기의 생각 안에 갇힘으로. 자, 그러면 이러한 개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단순히 믿지 않는 것을 보시면서 너는 안 믿으니까 나는 능력을 행할 수 없어, 혹은 안 믿으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조건인가, 우리의 믿음이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절대적 조건인가 하는 문제와, 또 하나는 예수님이 니네 믿지 않지? 나는 니네들한테, 믿지 않는 애들한테는 나는 능력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이런 차원의 이야기인가? 둘 다 아니죠. 둘 다 아닙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더군다나 아니죠. 너 안 믿지? 그럼 나도 안 해.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이 문제를 좀 더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예수님은 그럼 왜 능력을 행해야 되느냐, 이 문제로 접근해야죠. 예수님은 왜 능력을 행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행한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복음을, 예수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막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건가? 뭐 그런 측면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어떤 케이스에서는 그런 측면도 작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예수께서 이 능력을 행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의미는 그럼 또 무엇이냐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다시 자신이 얼마나 능력이 많고 나만 이런 능력을 갖고 있고 내가 드러나고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는 능력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는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게 사실은 이런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안 믿으려고 작정을 하는 게 더 맞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니까. 자기들이 아는 예수, 내가 생각하는 예수, 내 생각 안에 갇혀있는,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낸 그 예수는 저거는 말이 안 되니까. 저 사람의 말을 믿는다는 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니까. 목수의 아들, 좋은 집안도 아니고 형편없는데, 자기가 봤을 때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일찍이 가장으로서 어렵게 고생하면서 그 자란 예수, 그 예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왜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그것은 내가 믿지 않기 때문인데,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내가 나를 부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나 자신을 죽이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내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57절에) 보면 예수를 배척하였다. 근데 이 배척하였다라는 게 단순히 나 싫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배척한지라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원어적인 의미에 비천하게 여기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깔본 거죠. 무시한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무시하고 있는가. 그게 되겠냐? 우리가 그걸 할 수 있겠나? 예수가 부활을 한다고? 홍해를 우리가 어떻게 건너나? 아니, 우리가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나? 아니,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 있을까? 반면에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용감하게 나아가는 자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 물맷돌을 갖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떠한지. 예수를 배척한 것은 예수를 우습게 여기고 예수를 비천히 여기고,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어떤 추석에 보면 이 장면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예수가 말한 선지자가 예레미야를 의미하는 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 그 11장에 보면 아나돗, 예레미야 고향 아나돗에서 인정을 못 받죠. 배척을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당신도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구약의 사람들 같은 경우 많은 부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기 앞에 어떤 일이 뭔지 잘 모르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상당히 믿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몇몇 사건들을 보면서 놀랍게 여겨지는 것은 이런 거죠.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만난 후에 며칠 동안 눈이 멀죠? 사흘 동안 눈이 멉니다. 나중에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니까 눈이 띄어지죠. 근데 그 사흘간 어떤 시간을 보냈냐면 육신의 눈이 멀면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이 바울을 앞으로 어떻게 쓰실 것인지, 어떤 환난을 겪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열심히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내가 일단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뻔히 내가 앞으로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어떠한 고난이 예비되어 있는지를 알면서도 갔다는 거죠. 예수님도 당신이 걸어가면서 어떠한 일을 겪게 될지, 그것이 사람들의 환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을 얼마나 어떤 취급을 할지, 얼마나 비난하고 공격하고 모욕을 줄지, 그리고 결국에는 죽게 될지까지도 예수는 아셨죠.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간다는 것, 목회의 길이 어떠한 것인지 알고 간다는 것, 우리의 신앙인들의 삶이 나에게 예수를 믿고 나아갈 때에 어떠한 삶이 예비되어 있는지를 알면서도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제 자신도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게, 저도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긴 하지만 때로 내 경험에 의해서 뭔가 판단하고 결단하고 나가려는 그 욕망이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우리가 나 자신을 가두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 안에 갇혀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는 내가 어렸을 때에 싸워서 이겼던 애인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예수는 저렇게 코 질질 흘리던 거 내가 업어서 키웠는데 그런 거죠. 예수는 어떨 거야? 라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 장로교인들은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장로교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장로교회 성도들은 그 분위기 안에서, 그 믿음의 색깔 안에서, 혹은 그 울타리 안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것 이외의 것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또 저와 같이 성결교회 성도들은 또 저희들 안에 그 울타리 안에 있어요. 오순절 계통에, 순복음 계통에 신앙의 색깔을 갖고 있는 분들은 또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죠.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깨어져야 합니다. 오늘 나는 아침을 깨우면서 시작하면서 오늘 겪어오면서 나는 또 새로운 내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밤에 나를 또 깨야 해요. 그래서 내일 새로운 날을 맞이할 때는 이 구성되어 있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나를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내일은 또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새로운 나로
그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나에게 갇히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제한이 없으신, 한이 없으신 그 엄청난 크기의 하나님을 다 알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누구 손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능력이 행하여지지 않았을 때 결국 누구 손해입니까? 나사렛 사람들, 백성들의 손해가 되는 거죠. 이걸 믿지 않았던 사람들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의 영역에 속한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생각하는가? 우리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가? 아니면 영의 일을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세상의 이론을 받아들이는가의 문제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지의 그 과정을 예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쭉 설명해 봅니다. 그리고 오다가 이제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나라인데 이러한 나라는 결국 이러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예요. 앞에서 말한 7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사람들, 어떠한 사람들이냐? 매우 중요한 똑같이 반복되는 비유의 말씀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봤지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두고 가고 돌아가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밭에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어떠한 상황 같은데 결국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어떠했느냐? 어떠한 사람들이냐? 제가 51절과 52절을 스킵했습니다. 사실은 이 51절, 52절이 되게 심오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따로 다루려고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고향 땅에 가서 당신이 가르치시고 그곳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 어떤 반응이 있지 않겠어요? 그 반응 속에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뭔가 해야 되는데 믿질 않는 거죠.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됩니다. 자, 2020년도 올 한 해를 좀 돌아봅시다. 정말 한 번도 제 인생에 있어서 살아보지 않은 그러한 어떤 재난적 성격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대안이 없잖아요.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방법이 없을까를 끊임없이 찾습니다. 네, 그건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갇혀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마주오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미래를 준비하는 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혁신과 자기 생각의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음으로 많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이 나사렛에서의 사건, 이것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능력이 행하여졌다. 이 역사가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2021년도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의 유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만큼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지, 마태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마태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떠해야 되는지,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성향의 사람인지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기 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성장한다는 것은 자기가 깨어지는 거예요. 계속 깨어져야 돼요. 세포 분열하고 계속 자기 버리고 새로운 나를 만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제가 돌이켜 보니까 우리 서울 충신교회 제가 담임하고 있는 8년 동안 담임하고 있는 이 서울 충신교회에서 지난 8년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가시적으로 제가 7년 전에 우리 교회 지하 1층 지하하고 1층을 갖다가 리모델링하고 본당을 안 바꿨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올 한 해가 가장 변화가 많은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가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그러한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동반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에 묶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생각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갑시다. 흔들림 없이. 그리하여서 내가 규정해 놓은 나를 넘어설 수 있어야 하고, 내가 규정해 놓은 예수를, 성령을, 하나님을 넘어서서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형상이 없으신, 제한받을 수 없는 이 우주 가운데에 꽉 차 있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죽고 새로 태어나고 새로운 내 자아가 계속해서 새로워질 때에 그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절망에 혹은 낙담에 올 한 해를 보내었다면 2021년도 앞으로도 이 코로나 상황은 장기간 계속될 것 같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됩시다.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머뭇거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믿을 때에 거기서 많은 능력이 행하여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렵습니다. 잘 믿고 싶은데 계속해서 나의 앞으로 나아가려는 이 믿음의 행보를 가로막는 또 다른 내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내 안에 있는 이 두 마음, 끊임없는 싸움 속에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서울 중심교회 고진교회 성도들 승리하는, 날마다 자기를 복종시키며 자라가는 믿음의 역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